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예, 우중 가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또 특별 부흥의 자리로 나오신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어제 말씀 섬기고 또 오늘 섬기면서 가장 믿음의 유산, 믿음의 공동체라는 주제를 어디에서 가장 볼 수 있었냐면 우리 앞부분에 보시면 아크릴판에 우리 신부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모습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붙여져 있는 모습 보면서 신부산 교회의 믿음의 유산,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교회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 개개인의 삶들을 넘어서서 또 가정의 삶들을 넘어서서 다음 세대라는 또 신부산 교회의 교회론 안에서의 공동체성이 아크릴판에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신부산교회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주의 말씀을 펼칩니다. 우리의 이성과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만이 밝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한 선생님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선생님은 목회자의 아내였고 저에게 있어서는 석사과정 우리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남편의 목회를 도왔던 아내였고요, 또 헌신적으로 교회를 사랑하였던 사모님이셨습니다. 학업도 열심히 참여해서 제가 어떤 과제나 또 수업에 있어서 어떤 요구들을 하면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하고 또 그 과제를 수행하셨어요. 또 그리고 동기분들 중에서도 분위기도 이렇게 잡아주시는 참 리더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학기를 마치고 이제 개강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선생님께서 수강 신청을 하시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인지 또 걱정도 되고 또 선생님께서 어떤 필요가 있을지 싶어서 제가 전화로 선생님께 형편을 여쭙고 또 상황을 들어보았습니다. 워낙 건강하시고 또 밝으신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여러 개인적인 상황으로 잠시 좀 휴학을 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휴학을 하셨어요. 휴학을 하시고 일정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동기들과도 연락이 없으셨고 또 그 논문을 작업해야 할 어떤 상황이셨기 때문에 그 논문에 대한 내용들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 휴학을 하셨기 때문에 늘 어떤 동기들이 졸업할 때라든지 또 유사한 주제들이 있으면 그 선생님이 늘 좀 제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연락이 안 되고 한 시간에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게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 한 통을 3년 후에 제가 좀 받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고 또 안부를 전하시면서 저도 그 선생님께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가 여쭈어 보니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하고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휴학을 할 당시 3년 전에 암 판정을 받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암 판정을 받으시고 그 사이에 시간을 보내는 과정 가운데 2번의 수술과 생사의 갈림길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게 연락 주셨을 때 지금도 치료 중이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 앞에서도 헌신적으로 나아갔고 최선을 다해 모든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그 답답함으로 억울함으로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치료 가운데 시골 생활을 혼자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분이 직감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되어져서 자기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서 마무리되지 못했던 것들,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며 자기에게 있어서 학위 논문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또 성실하게 한 사람의 아내로서 또 교회를 참 사랑하셨던 사모님으로서 정말로 열심히 사셨는데 그런 그녀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러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어떤 질문들, 인생이란 무엇일까? 나의 삶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 뭐 이런 어떤 복잡한 답이 없는 질문들로 며칠을 괴로워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언제나 환난과 시험이 찾아오게 되지요. 아마 지금도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이 신앙을 우리가 든든히 붙잡고 있는 우리들로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항상 이런 고난과 시련,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귀한 신앙의 원리와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좀 고난과 시련이 있었죠. 특별히 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제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상제물과 그들의 생활, 그 다음에 경제활동이 굉장히 밀착되어져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즉 만약에 우상제물과 관련된 사항들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단순하게 신앙적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어떤 식료품들, 모든 경제활동들이 우상제물과 관련된,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들과 연결되어져서 이루어졌던 사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우상의 문제들을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고,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신의 어떤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양자택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이들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실한 지체들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런 원리 안에서 우리들 자신도, 또 그런 원리 안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스님께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오늘의 말씀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시험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요,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상반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입니다. 미쁘신 하나님, 즉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진실되신 그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그 자신의 사랑으로 정말로 케어하는 그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시험과 어려움들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즉 사람인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그 수준을 넘어서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분명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상반절의 내용을 보면서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저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만 그렇습니까? 물론 많이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너무 답답하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뭐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니요. 나는 이토록 지금 새벽마다 눈물 흘리며 당신께 부르짖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해 주신다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봐서는 안 되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봐서는 안 되는 구절들, 읽어서는 안 되는 구절들이 참 많은데,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도요,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구절이죠. 아니 너무 힘든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니. 아마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본문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또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살펴보니, 이때의 시험은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의 어떤 용례, 시험의 여러 가지 용례가 6가지에서 한 7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의 시험의 용례는 내가 죄악에 빠진다든지 나를 죄로 범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연단하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은 감독과 코치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감독과 코치들은 이 선수의 수준을 살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테스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선수가 레벨이 1이라고 한다면 1보다는 조금 어려운 훈련을 주면서 이 선수의 기량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이 레벨 1인 선수에게 레벨 10의 훈련의 강도를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선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감당하기는 힘들지만 이 선수의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훈련, 레벨 1이지만은 레벨 1보다는 조금 고강도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선수의 기량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감독과 코치를 믿고 이 감독과 코치가 주는 이 훈련을 신뢰하고 나의 기량과 나의 역량을 끌어올려주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훈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대표가 감독과 코치의 훈련을 거부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면 국가대표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감독과 코치는 이 선수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 선수가 감당할 수 있는 트레이닝과 테스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치열하게 거치면서 그 선수의 기량과 그 선수의 역량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시험과 고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환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과정으로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코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반드시 끌어올려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만들어주시는 감독과 코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참 담대한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감독 되시고 또 우리의 코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맥락 가운데에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힘있게 이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우리들에게 피할 길 또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본문 보십시오. 본문 하반절 보시면 언제냐면 시험 당할 즈음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어떻습니까? 피할 길을 내사. 우리들에게는요 피할 길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의 은혜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고 너무 힘들고 참 지치고 낭망하지만 그때에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사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만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시고 성도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성경의 많은 예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 피할 길의 은혜를 누렸던 인물들이 참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다윗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피할 길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고난 당할 그 즈음에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계획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할 길의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으로는 사무엘상 19장 442면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는데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요나단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나오고 미갈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요나단과 관련된 사건부터 먼저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3절 다 같이요.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사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이성으로 참 상상하기가 참 어려운 과정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11절부터 13절도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다 같이요.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갈도 사울과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정말로 다윗의 입장에서는 요나단도 그렇고 미갈도 그렇고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과정들인 것이죠. 이는 다윗의 삶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의 은혜를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피할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경험들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요나단이 있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미갈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들이 오게끔 되어졌을 때도 그 놀라운 피할 길의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 사업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 계신데요, 특별히 저하고 굉장히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우리 장립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식료품을 납품하시는 분이요. 이분이 제게 이야기해 주신 것들이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집사님의 수입이 3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식료품 납품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대면이 모여지는 것들이 다 막힘이 생겼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학교에 납품을 하시는 것은 정말 학교가 클로즈된 상태였기 때문에 급식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로 참 힘들게 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그 1톤 트럭을 타며 나가시면서 운전대를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새벽 배달을 나가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늘 피할 길을 주십니다. 내가 예상치도 못하는 거래처가 하루에 꼭 필요한 만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꼭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참 느끼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왜 요나단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왜 미갈과 같은 존재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의 피할 길의 은혜가 없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우리 인생을 만들어져 가고 지금 우리 인생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 꼭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라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믿고 담대히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신부산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피할 길의 은혜가 정말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유산, 믿음의 공동체를 꿈꾸며 지금 기도하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피할 길의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전수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피할 길의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깨닫게 된다면 그 아이들의 인생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가슴팍 가운데 내 인생이 대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그 아이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부산교회의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칼빈은 이야기했거든요. 칼빈은 자녀들에게 정말로 그 부모 세대에 했을 때, 그 부모 세대는 그 단순하게 육신의 부모와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 또 그리고 우리 신앙의 어떤 질서들 가운데 부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모가 되어서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 신부산교회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야 될 이유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PPT를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코로나 시기 가운데 제가 전국의 1,800명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내셔널 수준의 데이터입니다. 또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정부 사업도 수주해서 연구를 했는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신앙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다음 세대 1,800명에게 물어보니까요, 누가 제일 높습니까? 학부모의 수준이 제일 높죠. 학부모의 수준이. 정말로 이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그리고 보십시오, 담당 교육자, 담임 목사님, 심지어 교회학교 교사의 영향력 보십시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자녀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의 영향력이 참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때에 부모 세대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의 신부산교회의 그 유산들을 여러분들이 넘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을 목사님들에게만, 이것을 교회에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함께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PPT 한번 보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자료들 한번 보시면 저기 보면 가장 높은 비율로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어머님들은 정말로 자녀들에 있어서 영적인 책임을 지고 영적인 영향력을 주어야 될 어머니들입니다. 교회에 맡기고 교사들에게 맡겨서 될 것이 아니라 함께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력도 크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제가 너무 수치가 낮아서 우리 교사들의 영향력은, 교사들의 어떤 비율들은 체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교사들의 그 내용들이 얼마나 낮은지. 신부산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 정말로 피할 길의 은혜를 가르쳐야 될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사역하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교회와 가정이 함께 나가요. 그래야 믿음의 유산, 그래야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1,800명의 아이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 한번 올려주시죠. 보시면 이 표는 조금 어렵죠. 이 표는 뭐냐면은 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로축은 뭐냐면은 미래에도 중요하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 가로축. 그 다음에 세로축은 뭐냐면은 근데 교회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1, 4분면 1, 2, 3, 4분면인데 오른쪽에서 제일 높이 있는 게 1, 4분면인데 1, 4분면에 있는 건 뭐냐면은 미래에는 중요한데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응답하는 거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이것을 교회에게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말씀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영적으로 아이들은 본질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아이들은. 그런데 그것을 교회와 가정이 제대로 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정이 이 문제를 인식을 가지고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교회와 박자를 맞춰가며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맡겨두면 52조 전만 찍는 것입니다.
52부조 전만 찍는 거예요. 아이들이 절대적이고 물리적인 그 시간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신앙을 통해서 주일 와서 듣는 시간이 채 1시간 되겠습니까? 그 1시간으로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영적인 상태로 보면 영적 아사 상태일 것입니다. 그 52조 점과 점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하면 신부산교회의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지 못하고 신부산교회의 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이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전달하시고 물려주시는 우리 신부산교회의 모든 부모 세대들 여러분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강하게 공격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일 줄 믿습니다. 왜? 아이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기억하셔서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부모 세대로서의 역할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신부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했을 때, 셋째로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 또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한글 성경이 이것을 충분하게 번역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원문 성경을 보면 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할 때에 이 과정이,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디나스테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나스테는 두나미스, 힘,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이고, 이 디나스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이 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말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할 때에 이 말은 단순하게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으로 감당케 해주겠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내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홀로 던져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능력, 성령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폭발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케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만났을 때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디나스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시험과 고난이 만났을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디나스테의 은혜가 충만한 디나스테의 은혜로 그 과정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참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래, 나는 참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은 어렵지만 우리 자녀에게 이 디나스테의 은혜를 깨닫게만 해준다면, 이 아이의 삶 가운데도 디나스테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역사해 준다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신부산교회의 다음 세대, 이 믿음의 유산, 디나스테의 유산들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신부산교회의 100년들이, 신부산교회의 그 다음 세대들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저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어졌을 때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디나스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또 디나스테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우리 말씀 가운데 시작하면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스님님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님께서요, 전화를 이제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들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자 합니다.
내가 논문도 쓰고 내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잘 마무리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용기를 내어서 한번 내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참 해주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에게 있어서 그런 고백들 가운데에 이분의 암이 치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고백 가운데 이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많은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자리에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참 신앙의 놀라운 힘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떤 신앙의 깊은 수준, 성숙한 그 깊은 수준으로 나아가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도록 만드셨던, 영향력 주었던 의미 있는 신앙의 타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꼭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시험과 고난이 만났을 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붙잡고 나아간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의 시련과 고난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난다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닐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나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여전히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내게 디나스테이가 있다, 디나스테이의 은혜가 있다, 내게 피할 길의 은혜가 있다, 내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해 주신다는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 문제는 나의 인생의 시험과 고난이 아닐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가운데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들 가운데의 담대함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신버산 교회가 정말로 그런 깊은 단계의 신앙의 수준으로, 정말로 높은 그 신앙의 놀라운 차원으로 나아가셔서 정말로 이 지역사회 안에, 나아가 한국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내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많은 피할 길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디나스티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게 감당할 만한 시험들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이후의 인생 또한 그 길로 걸어가고자 하오니 내게 은혜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보혜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주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디나스테의 은혜도 허락해 주심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신부산교회의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길 원하며 우리 신부산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다음 세대로 우리 온 교회로 퍼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고개 숙여 주님의 말씀 모든 권속들을 피할 길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디나스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험과 고난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장 믿음의 유산이 흐르고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길 다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부산 교회 가운데 피할 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부산 교회 가운데 디나스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신부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신부산교회 가운데 믿음의 유산이, 믿음의 공동체가 다음 세대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부산교회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목회자들이,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인재들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넘치고 넘쳐는 우리 신부산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